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과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두 군데 읽겠습니다. 너그러움이 이들에게 또 평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서 또 임자님 예수스 그리스도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알려진 것이 드러냄으로 있노라 그들 안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내셨노라. 왜냐하면 그분의 그 안 보이는 것들이 누리를 지음부터 그 만듦들로 알아먹으면서 잘 눈여겨 보여지게 했노라. 더욱이 그분의 다함없는 그 힘과 하나님 되심이 그들이 핑계 못함으로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안 뒤에 하나님처럼 빛내거나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따져봄들 안에서 헛되어졌고 그들의 그 못 깨닫는 마음이 어둡게 되었노라. 그들이 슬기로운 이들로 있다고 내세우면서 멍청하게 되었노라. 그리고 그들이 바꿨노라. 그 안 썩는 하나님의 그 빛남을 썩는 사람과 새들과 네발짐승들과 길짐승들 생김새 닮음 안에서. 네,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1번째로 우리가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겠는데요. 지난주 우리 도트민 속성 계시와 세타나 신이라는 말씀, 그 다음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찰 보니까 벌써 한 주 사이인데 사람들이 뭐 하나 찬송 들으는 모습 보고 저 사람 왜 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뭔가 쳐다보고 지금 두리번거리면서 저만 쳐다보지 않고 다 돌아가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기 고기 울타리가 있으니까 지금 그 안에서인지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뭔가 수요일까지 나오면 더 빨랐을 겁니다. 근데 처저 형편이 안 되니까 여기 지금 새로운 경험인 것으로 지금 부각이 되잖아요. 우리 근데 어떻게 우리 완전히 그냥 맨들맨들 해져가지고 타성해졌지 않았어요? 꼬마같이 새롭게 그렇게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런 심정을 지녀야 돼요. 알긴 뭘 알아요? 우리 여기 말했잖아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거기 쭉 보세요. 따져봐야 허당이고 슬기롭다고 잘난 척봐야 멍청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 중에 은혜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 그 두 개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변질하고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부패한 사람들의 술수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을 은혜니 평안이 그렇게 말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아니 내가 왜 교회당 갔다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말하기가 쉬워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모양만 달라진 것 뿐이지. 타성에 젖은 거야. 아니 우리를 어떤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불신자는 털끝 하나 안 다쳤는데 신자인데 완전히 몸이 산산조각 났대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영광이요. 그거 그런 믿음인가 아닌가? 성경에 써있다고 자기 아전인수로 자기 좋은 대로 골라먹고 편식하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편식합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교인들이, 멋진 교인들이 많이 오려면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죄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는 꾸럭꾸럭 모여요. 교회가 아니요. 이단보다 못한, 우상숭배보다 못한 엉터리, 거짓된 단체죠. 세상나라 차원에서도 사회를 망치는 것들이지. 조심합시다. 성경을 똑바로 대해야 되고, 성경에 써있는 계시 낱말이건 사건이건 면면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보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이 참 진리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여기 뭐 잘난 척같이 멍청하고 헛것에 빠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모든 인생들 보편성이에요. 여긴 저기 송찬이도 지금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꼬마라고 뭐 달라요? 헛되고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영혼은 그렇단 말입니다. 특히 굉장히 뻑뻑하죠? 이 좋은 날 아침부터.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이런 소리를 누가 해줘요? 교회들 중에 아주 적은 교회들만 이런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성경이 뭐고 복음이 뭐고. 우리도 많이 젖어들었어요. 세상살이가 좋다, 뭐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아니, 핸드폰이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성경밖에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IT 전문가가 그걸 알려줄 것 같습니까? IT 업체가 알려줄 거냐고요? 그거를.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는 것, 그것도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식에 그냥 잔머리통 굴리고, 나는 뭘 깎았다, 벌었다, 새거 아주 정말 쉽게 건졌다. 좋아요, 다 그거. 거기 하나님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했어야지. 고린도후서 1장 2절 전부 다 우리가 들어본 낱말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 자도 나오고 예수님 자도 다 나오잖아요. 어렵습니까? 세상 국어사전 가지고 대충 말하면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냐고요, 이게. 그럼 뭐 다 믿게? 지멋대로 살다 늙어 죽을 때쯤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세례 바꿨다고 하겠지? 성립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베이가 멍청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잘못되는 것을 쌤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돌아보자는 말이죠. 그걸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딴 데서는 어떤 인간이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말하더라도 똑바로 설명하는 선생을 만나야 되고, 그런 교회에 속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셔야만 한다고요. 지금 제 말씀이 성경에 다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처제 성경을 대한다고 할 때 이 말 저 말 뭐 곱상할 말, 뭐 화려한 말, 뭐 수준 높은 말 해봐야 알맹이 빠지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거는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지. 거짓말이지,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 너그러움이라고 제가 말했다고 했지만 이 말도 하리스라는 말 성에 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이게 구약에서는 헨이라고 하니까 제가 헨을 3번, 4번, 5번이니까 응아하고 놀래고 울잖아요. 제가 헨 그러니까 막 그냥 얼굴을 쳐다보더니, 지금 또 딱 보니까 헨이 뭐냐 가만히 또 뭐 들으면서 뭐 생각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여기 너그러움이라고 번역된 게 원어 말이 하리스예요. 그냥 우리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똑바로 들어두면은, 어떤 사람이 원어 가지고 말할 때 저 발음은 이거 우리 교회에서 들은 거랑 차이 나는데 누가 맞지? 그런 고민거리라도 되라고. 하리스, 이걸 쉽게 말하면 카리스라고 하려고 그래. 카리스. 카리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매갈이 없는 하리스도 아니고 하리스예요. 하리스. 벌써 눈이 동그랗잖아요. 하리스. 한국 꼬마 중에 이런 원어 듣는 꼬마 현재 이성찬밖에 없다고.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자화자찬의 일.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이게 구약에서는 헨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희한해요. 구약의 히트랑 신약의 히가 소리가 같아요. 뭐 글쎄 같다면 또 뭐 하겠지만 넓게 같은 거. 이거 섭리예요. 섭리. 뜻도 근데 같은 거로 쓰는 거로 썼잖아요. 그 참 희한해. 모든 나라가 일치하진 않아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쉬아한데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 그것도 역시 앞뒤가 좀 다르지만 흑자가 있어요. 흑자가 이게 사람의 아주 뭔가 강력하고 간절하고 뭔가를 주는 표현법이에요. 좀 거세 찬소리. 격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때 쓰는 거예요. 보통 때 쓰면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전쟁 같은 때, 막 불이 났을 때, 막 죽음의 위험에 당첨된 사람이 그런 아주 거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근데 이 너그러움, 은혜라는 말이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이렇게 이것을 읽어야 돼요. 은혜. 보기 들어서 유치하지만 그렇게 원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완벽한 번역은 없길래 우리말도 그렇게 새기면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이에요. 해석. 뭐 장황말을 붙여야 은혜는 이러저러한 뜻이다. 맨날 해봤자야. 요 소리부터 잡아가면서 그 문자의 그 뜻까지 점점 성경 기록된 문맥 가운데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게 바로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힘이 된다고요. 물론 전문적인 거 필요한 거 세상 기술도 따로 배워야 되겠지만 근본이 성경 말씀이요. 이거 왜 믿는다면서 멀리하고 있습니까? 감히 얼마나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바쁘다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조금 이제 컸어요? 낮춰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되신 중에도 죽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이건 정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똑바른 믿음이라고 할지 엉성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나 이거 기독교 뻥 아니야? 성경 뻥 아니야? 그러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어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짓말쟁이들인데 진실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진실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분이 일하실 그때 그 경험만 우리가 참이 되는 거야. 근데 뭐 24시간 1년 10달들 충만하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로봇가 아닌다며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봐라. 내 맡기는 거야. 근데 이게 방방 뜰 수밖에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세상 말처럼 방방 뜨고 아주 잘난 체지만 알수록 신중해지는 거예요. 말 섣불리 안 하고 감정 섣불리 표현 안 하고 일단 따져보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상식이야 상식. 그러니까 지나치게 무서워하지 말고 지나치게 굽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속단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은혜랑 평화가 세상 말이랑 뭐 겉보기 비슷한 것도 어느 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뿌리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셔야 돼. 이것을 일러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서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써 있는 이 은혜 평강 하리스 에이렌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있었던 게 아니야 이게. 보편해요. 보편하고. 네? 그리고 땅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표시하고 하나님이 쓰실지라도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게. 나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어떤 은혜? 뭐 어떤 말씀을 하지? 이게 나한테 딱 맞아 떨어져. 나랑 똑같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오늘 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은혜를 그냥 쏟았어. 이런 별별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는 범죄예요.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배우는 사람이 행동 것이 언행을 보고 그냥 배운 거야. 성경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는 소용머리가 금방 물듭니다. 바른 교회 속해서 바른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멋들어진 사람이 됐을까? 그런 소개할 만한 교회 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숨겨 두셨고 이 땅 세계 소수 남겨뒀겠지만 제가 알지 못하니까 소개를 못한다고요. 때로는 전도도 하기가 겁나. 왜? 전도에서 꼭 우리 교회당 나오라고 하는 것 같을까봐 전도를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세우게 하신 뒤에는
이 전도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지고 왜? 뭐 자기네 교회나 부풀리라고 전도하는 거를 오해할까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핑계 아닌 핑계 돼서 제가 이게 게을러 터진 사람이 된 거야. 참 답답하죠. 전도에도 어디 소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했으면 그 다음 복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인데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알고 그 교회랑 사귐이 있고 확인이 돼야 소개할 것 아닙니까? 제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또한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왜? 우리가 어차피 빛이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캄캄한 세상이 있으니까. 캄캄해요, 세상.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 1장 2절에서 은혜, 평안을 썼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 2절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봤지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 거긴 세 가지로 나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은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통, 사귐.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더 확대가지고 삶이, 새 심격이 다 나왔고, 거기는. 놀랍죠?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 하나님 그러면 하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예요. 근데 아버지, 아들, 영. 그렇게 성경은 또 써 있어요. 그렇게 알고 믿어져요. 단번에 다 몰라. 아니 그럼 어떤 건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어떤 건 또 영이신 하나님이 하고 어떤 건 또 아들 하나님이 할까? 아리송한 거예요. 배워야지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임에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내 계획 다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성실 낸다고 돼요? 사람들 모여서 꿍꿍이 수작을 한다고 모든 일이 잘 성립을 하냐고요? 아니, 안 됩니다. 안 돼야 그게 좋은 거야.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면 100% 모든 사람 다 교만 방자에서 하나님한테 멀어져요. 돌아보세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사건이 벌어져야 돼. 그럴 때 사건이. 뭐 큰 사건이 아니야. 작은 사건도 내가 왜 감기 걸렸지? 이거 뭐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럼 처음엔 막 뿔들하고 화도 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감기 걸렸는데 내가 잘못해서 옷 벗고 자가지고 감기 걸렸을지라도 이게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있지? 그렇게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후닥닥이 아니요. 당장은 또 이게 한 번의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된다고. 두고두고 그때 맞아 그때 이거지? 각양각색으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 말씀을 들어야 돼. 듣게 해주셔야 돼. 나와서 앉아서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요. 성령님이 듣게 해주신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바울이 은혜, 평안이라는 말을 1장 2절에서 하고 마지막 절에 쓰면 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은혜에 속한 말들이고 평화에 속한 말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해석해 보시란 말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평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찬회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그런 건가? 따져보세요. 그걸 이제 설명해야 될 것 아니야. 이럴 저로 해서 고로 성찬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결론이 나와야 돼. 우리가 완전히 하나의 결론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각자 믿음의 분량껏 알고 생각하게 하게끔 해주시는 거야. 잘못 생각해서 나중에 뜯어 고치도록 해주신다니까. 우격다짐도 아니고 똥배짱이 아니야 이게. 꼬마 때는 막 하고 넘어지고 똥 싸고 범벅이 하지만 큰 사람이 똥 싸고 범벅이 하면 병원 가야 되죠. 뭔가 잘못됐나? 어떤 병이 있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능의 주권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섣불리 어떤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전 처음엔 그랬어요. 이 집사님의 걸럭함씩 그 교회 예배에 빠지나? 20살 때 제 초상화예요. 조금 지난 다음에 뭐가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재직회에서 교회 행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반영이 되는 걸 느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나이가 한 80 넘은 할머니인데 내가 꼬마 때 보니까 그 아저씨 한 4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꼭 이제 주일날 모셔오는데 아들은 안 믿어. 할머니 혼자. 그래서 왜 나왔으면 믿지 왜 저럴까? 그때 생각이 그렇게 판단을 별도 없는 거지. 근데 왜 같이 믿었으면 좋은데 그때 막 전도할 때니까 막 그냥 두는 거야. 물론 생각은 하죠. 그건 어디 사나 꼭 이렇게 할머니를 안 빠지고 꼭 모시고. 그러다 이제 할머니도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지? 늘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잘하니까 뭐 관심이 없는 게 아닌데 좀 내가 볼 때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 뭐지? 하나님 뭔가 또 어떤 계기를 주셨나? 그걸 또 잘 받아들이게 해주셨나?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난 교회의 모임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거야. 꼭 나같이 믿고 처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20살 때나 지식이나 변함이 없어요. 제가 게을러지고 좀 교만해진 것 빼고는 한결같은 모든 것을 줘요. 근데 그 안에 사건이나 이런 건 뭐 형언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건 티낼 필요도 없어. 그냥 늘 그런 거야. 티낸다면 찬송 불러요. 저는 티낸다면 그거를 그냥 다 수뇌두고 하나님 말씀 떠오르고 그래. 그럼 뭔가 놀라움이 있어. 또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느라고. 그냥 생각도 하지만 기도를 드리면서 또 성경처럼 맞아. 그래 또 기도하다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어떤 방법론에 얽매이진 않아요. 그다음 이제 교를 배우면 기도라는 게 이렇게 되고 점점 성장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은혜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올바른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바울이 선포한 내용, 적은 편지 내용 전체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전부 다 은혜 그렇게 써있진 않잖아요. 벌써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은혜라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찬송이란 은혜가 이게 어떻게 관련되나? 연구하시라니까. 모르면 물으세요. 원하는 수준 정도를 제가 간파하고 설명드릴 테니까. 어렵습니까?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제가 말했죠. 쭉 보면 처음부터 뭐 환난 나오고 위로 나오고 얘기가 다 자기의 경험 얘기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교회들의 모습, 교인들이 겪는 환난들, 위로, 그 다음 뭐 아니 우리가 알 듯한 내용들이야. 다 그냥 자기 개인 얘기야. 이런 일 겪었고 뭐 매를 맞았고 뭐 했고 이거 얼마나 전부 이게 자기 인간 얘기가 아니고 체험 얘기 간증한 것이 아니고 하리스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공동의 내용, 보편한 내용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게 근데 사람의 처지를 알면 또 답이 안 나와. 오늘 읽은 거기 말이잖아요. 어디 출신이죠 이게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거예요 이게. 그분 자체를 나타내면 우리 눈을 멀고 죽고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표현해 주니까 이걸 또 사람 말로 타락한 말로 하리스, 에이레네 그런 말로 옛날에 바울이 했던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근본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딴 거로 안 돼.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예배당 안 빠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뭐 세상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걸 알아요. 믿음. 그러면 다 뭐 물으면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럼 그 믿음이 뭔지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기존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믿음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경륜에 대해서 쓴 말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쓴 말이 있고 귀신이 믿는다는 말도 있고 가짜 믿음도 종류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단에 믿음도 있는 거 아니야.
믿음입니까? 그런 진짜가 아니고 그건 믿음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걔네들이 쓰니까 우리가 써줘서 그거 이제 구별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지? 신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알아요. 구약엔 몇 단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이 그렇습니까? 타락 전에는 믿음이라는 말도 안 나오잖아. 아담이 타락한 뒤에 비로소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구약보다는 신약의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이 본질은 같아. 근데 신약의 믿음을 표현할 때 더 여기 하리스가 더 새롭고 강력한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도 구원받기 충분하고 넉넉하고, 모세 믿음도 그렇지만 바울의 믿음은 모세 믿음과 격이 달라요. 같은 믿음이에요. 동일한 한 교회예요. 근데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구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깔뱅이 믿음이랑 우리 믿음이 똑같으면 이때 다른 교회를 구가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깔뱅 믿음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믿음의 그 내용을 따지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데? 예수님이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지명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예요. 예수님이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만물을 만드셨는가? 예수님이 혼자 만든 건가? 아, 성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네. 아, 그럼 성부랑 성자가 어떤 사이인가? 성경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써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읽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으니 개인 공부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추는 교리문답부터. 교리문답. 간단하게. 며칠 동안 온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7일입니다. 잘했습니다. 6일 동안 만들고 하루는 쉬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뭐지? 그 다음 공부하는 거예요. 궁금해지니까. 사람에 따라 그건 달라요. 뭔가 이건 뭐지? 호기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감각이 느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찾고 그런 계획이 되는 게 이게 공동의 모임 시간에 나올 때 자극이 되는 거니까. 이런 모임 없으면 전부 다 불신자로 망할 겁니다. 저부터. 세상 얼마나 좋아요. 하루 24시간 왜 이렇게 빨랑 지나가? 성찬이 보다 보면 하루가 모자르잖아요. 네? 벌써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돌씩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성경 한 번이나 제대로 봤나? 말씀 한 번이나 예배 제대로 들었나? 우리가 생각되는 바가 있잖아요. 전 지난 2년 코로나 시대를 회고하면서 내가 뭐를 했나 하는 생각과 이 교회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끄셨나,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지? 그런 생각 늘 해왔고 지금 더 아주 새로운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우연은 없잖아요. 코로나가 사람들이 장난치는 게 있든 없든 전부 하리스에 속한 거예요. 하리스에. 왜 그거 가지고 죽겠니 살겠니 악담하고 딴 사람 질시하고 은혜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사람을 죽이고 살렸고 어쨌고 정말 2년 세상이 정말 정신없었는데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나는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나 반성한다고 이제. 내가 좀 더 참 믿음으로 판단하면 믿음으로 살았나? 부끄러운 거야 온통. 그렇게 생각해 나가야 된다고요. 감히.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 관련된 자기 집이나 자기 개인 몸에 관련된 그걸 옹기종기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건 또 자기에 속한 남이 모르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도 전체 큰 손의 움직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1장 2절에 관련된 것을 제가 로마서 한 군데서 비춰본 거예요. 성경 전체를 여기 대두해야 되는데 그냥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인간들이 다 어떻게 똑같으냐? 신라란 말이지만 역시 은혜에 속한 관련된 말로 인생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준 말이에요. 치열하죠. 이 말씀 뒤에 24절, 26절, 28절 뒤에 보면
아주 완전히 그냥 가지가지를 싹 다 해가지고 밝히고 있어요. 요거만 보고 뭐 이런 말씀 정도 할지 모르지만 앞뒤에 있는 말 로마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직결되고도 말고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1장 2절을 본다고 할 때 하나는 은혜와 평강이고 출처가 두 신격인 아버지랑 아들 신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거 1장 2절은 일단 간단히 딴소리는 안 나오는 핵심 이미 설명드렸고 그거랑 아울러 속에 들어간 것이 지난 시간이어서 오늘까지 도트네요. 속성에 관련된 계시, 계시인데 속성, 예수스에 관련한 성부, 성자, 성령, 세시며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관련된 계시로서 은혜와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근데 세시며 세 신격의 존재이시며 한 실체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른바 우리 아는 삼위일체신 그분과 관련된 거라고 이 하리스랑 에이 레네가 그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는데 이거 뭐 한두 시간은 끝날 말이겠습니까? 지난 시간 그냥 조금 말씀드렸고 오늘 또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만 가지고도 몇십 년을 하고 싶은데 또 갈 길이 있으니 저마다 숙제를 돌릴 뿐이란 말이요. 무엇이네. 저는 이걸 지금 한 주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오늘 여기 뒤에 조금 일찍 와서 앉아서 이렇게 메모를 해본 건데 이거 메모만 한 거라도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그냥 정리하고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그 글쓰기의 매력이요. 생각만 하고 암기해서 이렇게 펼치면 어떨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그려보자.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한 성경이 계속 사로잡으니까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평범한 세상에도 하는 그런 유명 구절에 대한 것도 자꾸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여기 설 수가 없어요. 헛소리는 할 수 없고 말장난은 더군다나 할 수 없고 성경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를. 이 속성계시랑 셋하나 신이 과연 뭔가? 오늘 읽은 1장 2절에 있는 걸 로마서로 조금 제가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로마서 읽은 1장 19절에서 23절 이 대목에서 1차 뜻이 있겠지. 그건 그거대로 처리하고 우리가 오늘 잡은 고린도 후서 1장 2절 이 도틈의 측면에서 요거 읽은 로마서 요 부분은 어떤가 하는 걸 새겨야 된다고요. 성경 그렇게 연구해서 해석해서 선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얘기보다 한심해서 예배당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웬만한 신학서적 그 말에서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옛날 분들은 아주 단단한 아주 끈끈한 그런 글들을 쓴 사람들이 더 많은데 요즘엔 완전히 그냥 수준이야. 수박 겉핥는 수준도 안 되는 때가 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아니 하나님보다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보다 뛰어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왜 말로는 성경 하지 왜 성경에 사로잡혀서 진짜 성경의 본질을 목숨 다해서 반란 가운데 전하는 선생은 안 보이냐고. 그걸 또 좋아하는 교인들은 안 보이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여기를 못 벗어난다고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요. 그걸 말하려고 그 말씀 하셨겠냐고. 먹는 거를 부정하셨냐고. 입는 거를 부정하셨냐고. 그럼 뭐를 말씀해? 그걸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정말 저도 믿음이 갈 길이 아득하지만 신학한 사람들은 믿음이 더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만 대부분이 가짜들이면 얼마나 거짓말들을 하겠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뭐 개독교님만이 욕지게 하고 있고 우리부터 통탄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늘 그렇습니다. 그 회개도 돌아보면 은혜야. 또 이것도 어떻게 회개를 하고 왜 회개를 하고 무엇을 회개를 하고 회개가 뭔지 성경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사람의 처지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니 그걸 배우면 돼요. 왜냐하면 헛된 기도가 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성경의 구약 신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 계시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서 기도에 참여, 기도를 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병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 하는 경우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머무를 수가 없고 성장하면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야, 기도가 은혜로 말미암는 거야.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사망하셨냐고 아니야. 우리가 죽을 것 대신해서 우리가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죽으신 거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셨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써있는 낱말, 세상의 낱말 갖다 썼다고 해서 세상 차원에서 알고 다 알았다고 하지 마세요. 근본으로 들어가서 안 뒤에 그 다음에 세상 처지에서 이 말을 어떻게 쓰냐, 그렇게 차례가 돼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마다 편차가 커요. 이게 믿음이 좀 약하고 깨달음이 더된 사람들 넌 맨날 그냥 그때는 그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채찍질할 필요는 없지만 믿음의 연조가 오래됐고 심약한 사람이 그 모양이면 그땐 권면을 진중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면 그땐 상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가짜일 때는, 버림받은 자일 때는. 그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 조심스럽게 가르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하게 해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따져야 되겠어요. 아무튼 성경 기록, 특별계시로서 성경 써있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것을 세타나 신에 관련해서 다 써있는, 그게 아주 핵심의 핵심인데, 그걸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만물을 지으셨다는 창조 문제예요. 창조라는 말이 안 써 있어도 창조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야. 구약이든 신약. 그렇게 성경 읽으셔야 돼. 그래야 거만 떨지 않아요. 그 다음에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첫사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강렬하게 깔려 있어요. 물론 타락 전에 아담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린 지금 타락한 뒤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상다르게 피면 위험해요. 알게 해주시는 만큼 알면 되는데 이 타락이야. 우린 타락. 근데 타락 전에 아담을 알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담이라고 빗대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배우면 타락 전에 아담에 대해서도 헛소리 안 해. 상상의 날개를 펴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그걸 쓴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썼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80 남아 먹은 사람이 타락 전에 그 상황, 창조 상황,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썼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내용이에요. 독특한 내용이라고요. 그게 독특하니까 과학자, 신자가 그걸 보고, 농부가 그걸 보고, 철학자가 보고, 그렇게 보고 요렇게만 본다고 못질하지 마이소.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셔야지요.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타락 전에 아담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줬었던가, 이걸 왜 아담이 실패하고 범죄했는가, 그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씩 들어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계시는 장엄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겁니다. 이거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저주인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라니까요. 만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생김새로 첫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타락한 뒤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영으로 들어가는 거. 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속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겉사람으로 그 창조전의 그 아담 사건 창조 계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토스 안에서 새롭게 매만진, 새롭게 만물을 놓은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광의 나라가 에덴 동산으로 회귀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지.
아담으로 예루살렘으로 회개를 온 자들은 정통이 아니요. 유태인들이 그런 소리하고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소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요. 무슨 어느 죽을 성지순례요. 감히 용어 사용, 장소 사용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잘. 요단강 놀러 갔더니 뭐 조그만 뭐 개천 다니고 물도 별로 없네. 왜? 그게 속에 딱 들었을 때 이게 성경에 대한 의심의 빈틈이 되면 어떻게 되겠소? 있는 것도 모르는데 성경과 그런 경험, 성경과 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원어, 신약 원어, 그 다음에 우리말로 된 성경 글자 내용 공부하면 됩니다. 물론 세상 책은 아니지. 완전한 번역은 없지. 최초의 원본도 없지. 그래서 그 다음에 도입된 오늘 여기 도틈이 속성의 계시, 삼위일체신 이건 교리용어예요. 교리용어. 성경 용어가 아니고 교리용어.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인자의 말씀은 진리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고백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파울에게는 구약 성경이 그런 구실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때 교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봤다니까. 우리 지금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 교리 시대 뒤에 있잖아요. 우리님이. 교리도 뭐 새로운 교리가 자꾸 뭐 마구잡이로 나오고 아무나 그냥 아무 소리 내서 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 성령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아무 교회나 그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사람이나 혼자 일으킨다고 그것이 교리가 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은혜가 너희에게 평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흉내낼 수 있죠. 이거 뭐 암송할 수도 있죠. 손으로 뭐 글을 성경을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적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다고 뭐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인위 열심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꼼지락거리는 그게 신령한 삶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 떠서 일터에 갔다가 시름을 피곤을 무릅쓰고 집에 와서 그냥 씻는 동 마는 동안 밥 먹고 자는 거 하루살이가 얼마나 신령하고 믿는 사람의 그 하루살이라고 할 때 근데 뭐 그냥 열심히 내고 금시가 방방 뜨고 정말 은혜는 그렇게 조잡하고 사람 냄새나고 사람들이 뭐 끄떡일 만한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써는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섭리 가운데 된 거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하리스라는 게. 아무나 믿어요? 아무나 말씀대로 사냐고요. 근데 그냥 성경대로 살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냥 믿음으로 하라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 원리를 하나 두 개 교리를 믿음의 내용들을 배워가야죠. 지식만 논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걸 책임질하면서 현실에 부딪혀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저기 성찬에도 굉장히 부딪힘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딪힘이 있지 태어나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겪고 오늘 또 왜 딴 애들은 산으로들 다 놀러 가는데 왜 여기 나와서 이거를 하고 있냐고. 왜 부딪힘이 나니까 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면 놀라운 거야. 또 우리가 뭐 봐달라고 나온 건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짧고 간단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바보 멍충해서 지금 여기 뭐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또 그냥 뭐냐고 우리 생명 우리 약속 앞날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있는 거예요. 못 바쳤으면 이 말씀 못 듣습니다. 내일이 어디 있어 우리한테. 내일이 잘했건 잘못했건 내일 그냥 내가 큰 잘못해서 형사가 나를 깜빵으로 잡으러 가는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냥 내일은 내일이고. 그렇게 좀 안 됩니까 우리? 이건 무책임도 아니야. 무슨 뭐 감상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사람 표현으로 격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사람에 속했으니까 인격. 생김새, 젤렘이나 두무트를 닮았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사람의 대표는 인격이잖아요. 인격이 뭘 표현하죠? 얼굴로 표현해요. 얼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죽어요 다.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성경 표현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계시겠습니까? 빗대는 거야. 우리가 아주 굉장히 어른들, 장엄한 사람들 얼굴 함부로 못 보잖아요. 못 보면 아니 이놈이 뭔데 나를 보냐고 망쳐가도 옛날 노인네들. 그러니까 조금 숙이면서 이제 백발한테 숙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도 하잖아요. 감히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선배한테도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법이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기 부모, 할아버지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아우 너 아닙니다. 그럼 세상이 악해서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물들은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진짜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세상 가서 망나니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간혹 넘어질 수 있겠지. 넘어지는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은 신자인데 살인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살인해도 좋다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살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 죽인 건 끔찍합니다. 피 흘림인데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요. 범죄가 거짓의 맨말에 살인이 있는데 무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은 그냥 묻질 않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살인자야, 너는 사형당해야 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 말하는 건 무식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 죄져도 좋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모은 직장 다니는 거 교도관 그 교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깜빡해지는 거야. 이게 맨날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것도 좋은 동에 근무하거나 막 3년 인생 이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또 식구들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정말 사람이 그 양생에서 로마서 1장을 1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쯤부터 쭉 읽어보시면 로마에 내가 가고 싶다. 내가 하는 자는 나한테 좋은 신뢰한 거 내가 주려고 그런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은혜에 대한 거를. 근데 니네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건 신자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 로마 교회 신자들의 옛날 모습을 쫙 쓰는 거예요. 1장, 2장, 3장. 신자의 옛날 모습이고 지금 몸뚱아리 갖고 있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자세히 보세요. 전 아주 로마서를 아주 좋아하는 성경 중에 1, 2등을 다투는 성경인데 많이 봤어요. 많이.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해. 로마서를 몇 덩어리로 분간해 보기도 하고 자세히 보기도 하고 또 거꾸로 한번 보기도 하고 저번 성경을 다양하게 봐요. 아니 우리 성경을 지금 로마서 보게 되는데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본다고 할 때 뭐 장단을 보면 그냥 거꾸로 보고 성경을 이미 앞으로 봤을 때 좀 내용이 좀 알아야 거꾸로 봐도 이게 보이죠. 뭐가 그런 가운데 거꾸로 보다 보니까 저기 창세기로 이제 이렇게 막 엮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이건 좀 자세히 보게 되지만 뭉탱이로 보고 이게 왜냐하면 그럼 글을 어떤 논리로 썼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 저자인 파울의 생애를 또 공부하면 이 사람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또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끝없더라고요. 지금도 뭐 잘 모르겠는데 벌써 이 교회가 40년이 다 되는데 조금 이제 성경의 맛을 알란가 모르는가 하는 그런 정도도 감히 말할 수 없는 뭔가 좀 이제 그런 게 조금 된 것 같아. 된 것도 아니지만 어느 성경관도 그래요. 옛날에 혼자 또 독학을 하고 이게 발음도 안 되는 것이 이게 알파라고 하는 건지 알파인지 이것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외운 건지 그냥 오기로 한 건지. 근데 지금의 처지는 또 전혀 달라요. 그동안 수련을 수많은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수련을 하게 해준 그 공부가 있는 거야.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누가 있으니까 한 거지.
이 교회가 있으니까 성경까지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깔뱅이 저를 아마 부러워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히 말하건대 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한국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현대 사람으로 깔뱅이 흠모할 만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게을러서 많이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은혜예요. 다 이게 은혜. 하리스가 저는 하나님 믿게 된 뒤에 낙관이에요. 낙관. 그러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죠. 무심하게 이런 것 같아도 생각이 많아요. 이건 뭐지? 누가 손가락만을 까딱 해도 어떤 거지? 근데 이렇게 너무 조그만 거에 좀스럽게 이렇게 연연해 하진 않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까먹더라도 또 생각나게 하시면 어떻지? 그런 것뿐이야. 건너짚어서 이렇게 뭐 판단한 별 이런 건 제 체질에 맞지 않아.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말씀 듣는데 관련이 되니까 세상 사람을 성도들로서 거룩한 싸움판에 연결이 되니까 저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이건 뭐 불신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경우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본질을 말하기 전에 또 서론 그냥 서두권이던 시간이 다가버렸는데 창조와 아울러 구속에 관련된 게 성경 기록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하시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 가운데 있기 전에 정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 독존하시는 분인 것을 아니까 그렇게 정해놓으신 걸 조정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한국에서는 작정 그러는데 한문이 엉망진창이니까 작은 인간들이 하는 걸 작이라고 하고 조물주한 걸 조라고. 그러니까 조물주그러지 작물주그럽니까? 그 조자예요. 조자. 조정하신 것을 또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섭리하심으로 증거해요. 그게 바로 성경 전체가 조정의 책이요. 성경 전체가 섭리의 책이요. 이게 바로 이게 계시 중에 특별 계시로서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핵심이 뭐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또 그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뭐예요? 셋이며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성경 내용의 다고 핵심이에요. 이게 알기가 어려우니까 은혜라는 말 가지고 그걸 하면서 나아가보자는 거지. 평화라는 말을 지금 말한 거 몇 가지 성경 계시에 아주 얽힌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점점 성경 여기저기에 질서 정연하면서도 신비하게 산발로 쫙 놓여있는 걸 찾아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리 공부. 교리 중에도 역시 가짜들이 많아요. 정통교리가 있는데 요거 몇 말씀드리면 맞춰야 되겠다. 아무튼 그 교리 중에는 크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는 나중에 복음받았기 때문에 거기 끼지도 못하지만 서양 중심인데 서양도 두 쪽으로 잘라져가지고 오늘날 저기 전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쪽이랑 이쪽 이제 카톨릭 쪽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교회 차원에서 보면은 세상애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러시아 정교, 즉 힐랍 정교 쪽이랑 로만 카톨릭이 얽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쪽이 볼 땐 러시아 쪽을 동방의 니네 튀기다, 동방의 짬뽕이라고 아주 비아냥거리고 깔봅니다. 무슨 소리야 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 정통해 하는 게 러시아 힐랍 정교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관이나 삼위일체관에서 두 계파가 달라요. 그 러시아 종교는 어떤 말을 썼죠? 헬렌말을 썼어요. 서방 카톨릭 종교는 라틴을 썼어요. 헬라어 대 라틴어의 대결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게 한쪽엔 종교전쟁이에요. 그 중에 그러면 또 큰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슬람은 어느 쪽에 붙어 있는가? 카톨릭 쪽과 호재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이슬람은 성경의 신관을 부정하는 자들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 중에 하나야. 마호메트가 신이라고 하는 자 아닙니까? 그 이슬람이 언제든지 거짓교회랑 한통속이 되어 온 게 서양사의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거. 카톨릭은 우리 개혁파, 깔병 같은 그런 개혁파의 아주 원수가 그 카톨릭 아니에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
뭐 침례파 복음 전한 사람 가톨릭에 똘만이 아니에요. 한국 와서 얼마나 뭐 연일 뭐 수백만 명이 모여서 모였는데 영적으로 간첩질하는 자란 말이지. 미국의 저기 뭐 사우스캐롤라인가 거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도 우리가 이 교리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걸 잘 들어야 돼요. 깔뱅의 제자 배자는 깔뱅과 같은 삼일체만이 아니에요. 성경만이 다르다는 얘기고 모든 게 다르다는 이야기요. 지금 그런 걸 다 자세히 할 시간은 없고 아무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사회로 드러나는 거야. 이 은혜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냐?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교회로서 교회는 하나인데 특성이 있고 신약교회로서 특성과 사명이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은혜 그랬을 때 모세에게 베풀어진 은혜랑 우리에게, 즉 파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본질은 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심에 격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 견지에서 말할 때 구약을 율법 그렇게 표시했고 신약을 복음 그렇게 표시했어요. 둘 다 특별 계시로 하나님 말씀에 손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차별해서 볼 때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교리, 성경 가지고 신학 연구에서 만들어낸 성경 연구 열매가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은 셋이 하나다. 그게 교리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이제 있는 말들도 있고 성경 연구의 결산으로서 그런 결론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다 이게 지난날 서방 언어들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줏대 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원문도 줏대 있게 해야 되고 하려면 지난날 교리를 통한 서방 신학에 대한 핵심을 똑바로 공부해야 돼요. 그거 넘어서는 건 엉터리예요. 담을 뛰어넘는 강도라고요. 거짓이란 말이지. 아무튼 우리 구약 계시보다는 더욱 신령한 계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 구약에도 왜 예수님이 일을 안 했습니까? 근데 사람의 살로 나타난 건 신약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의 환난과 그냥 사귀는 것 때문에 이 미츠라임의 공주라고 칭하고 떨쳤다는 거야. 그 80 먹은 노인네가 그리 40년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신앙으로 꽉 차 있었던 거야. 모세도. 파울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말로. 그럼 벌써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볼 때도 복음으로 봐야 돼. 이걸 갖다가요. 복음으로 보는데 율법 계시라고 하는 그 당시 틀을 조심스럽게 보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뭘 해라 그냥 부모를 공경해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유치한 수준이냐고요. 계시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성육신으로 완전히 이루어졌고 나를 먼저 하나님을 봤다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3장 거기 보세요. 처음에 그 일곱 교회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돼 있다. 마지막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나오는 그거 단적으로 봐도 야 이게 삼위의 신비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방 구원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하리스라고 하는 것 속에 물론 구약시대도 이방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신약의 이방 구원은 이건 대단한 열매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두기 때문에 새 언약의 표식으로 말씀 선포하는 것이고 믿는 것일 뿐더러 아예 신약교는 이렇게 기념해라 해가지고 성찬이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성찬이 말고 거룩한 식탁으로 성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에 이제는 정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호쾌한 말씀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낮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말이지. 이게 때가 어느 때인데 구약 성도들도 그렇게 모세도 멋들어지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으니 이 찬란한 때 어떻게 정말 더 좋은 믿음으로 서야 구약 백성들이 길을 피지요. 비유컨대 걔네들은 약속만 받았고 그림자 처지에 있었다고 신약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모세를. 근데 아직 모세 속에 기어들어가서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11조를 내야 무슨 제사장, 뭐 성전 이런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말이지. 교회 맞소 그게? 믿음이 맞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맞냐 말이야 그게.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엄청난 말씀에 또 그냥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로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고 강팍한 마음을 솎아내도록 갈망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모든 것을 기다리고 처분에 맡기옵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낸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깨닫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들 찬송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